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천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바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현재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을 가치 있게 사용할 때 우리가 삶의 미래도 그렇게 환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머무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삶을, 인생을 헛되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하는 본문의 말씀을 마치면서 솔로몬은 우리들이 결코 답습하지 말아야 할 그 인생의 가장 큰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고 번뇌와 병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들이 왜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들의 삶이 더 나은 미래, 또 더 풍족하고 유복한 삶을 산다는 명분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현재를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현재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쌓고 모으고 채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이웃에게 무관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을 살 때 미래를 대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롭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처럼 건강한 미래의 의미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오로지 미래만 바라보고 현재의 삶을 완전히 무시하고 고통과 고생의 나날로 채우는 것, 그것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물질적인 탐욕에만 마음을 두고 또 더 많이 쌓고 더 채우는 데만 급급한 그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결코 만족해 할 줄 모르고 항상 궁핍한 인생을 살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처럼 부하면서도 빈궁한 인생,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재산을 축적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쓸 줄 모르는 사람, 자신의 몸에 병이 있음에도 약을 사는 비용이나 병원에 가는 비용까지 아까워서 이것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담아 때로는 선물을 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는데도 시간과 돈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의 고통 중에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 통장에 또 금고가 비는 것이 아까워서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참으로 각박하고 이기적이고 추한 삶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삶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끝내 그것을 고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악하고 비참하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바르게 살고 재물도 현재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사용하는 자가 미래에도 그와 같이 살 수 있다라는 사실. 현재 많이 갖거나 누리지 못한 것에 집착하며 감사하지 않고 또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현재 사람과의 관계보다 돈의 능력을 앞세우는 사람. 현재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또 자기의 통장과 자신의 금고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삶의 미래도 그와 같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탐하는, 물질을 어떻게든지 모아서 많이 모으겠다라고 하는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에 연연하며 그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지금 채워진 것들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만큼이나 현재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만 아니라 현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지요? 그러면 그 행복의 재료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의 재료는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재료들인 것이죠. 자, 전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 전도자는 모든 것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 본절은 사람의 삶 가운데 허락된 모든 것, 사람의 삶의 모든 가정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그의 주변의 가족들, 친구, 동료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기쁨과 애환 모두는 한 가지 예외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모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것, 곧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재료라는 것이죠. 이러한 본전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굉장히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사람은 대개 시련이나 환난, 궁핍함이나 권고함, 고독한 삶, 또 소외받는 삶을 싫어하고 평안함과 부유함, 또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기와 영예를 구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중 전자를 악한 것으로 후자를 선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전자이건 후자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어째서일까? 그것은 우리 삶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해가 지고 어둡고 캄캄한 밤이나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장면과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하죠. 또 밝은 시기를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비치는 아침, 그리고 화창하게 햇살이 비치는 장면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울하고 슬프고 아픈 시절, 그리고 밝고 기쁘고 강건한 시절을 연상하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매일매일 밤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비도 없이 태양만 찬란하게 비치는 것으로 채워진다면 어떠할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사람과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환난만을 쫓고 낮아짐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타인과 더불어 살거나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비, 아침과 밤의 교차는 우리의 삶을 옥토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을 알기에 비관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이고, 고통과 슬픔, 또 기쁨과 행복, 그것을 채워감으로 비움을 알기 때문에 균형 잡힌 삶,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짐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신이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사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이 결국 자신에게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인생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고 편하고 쉬운 높아지는 것만을 생각하는 단편적인 삶, 그야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그런 얄팍한 삶에서 좀 벗어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들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면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죠. 여기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건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세상의 재물과 부여를 누리게 하셨으며 그 안에서 수고하여 또한 각자의 인생을 즐기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수고하면서 동시에 즐거워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수고하여 그 분깃을 묶는 것도, 그렇게 얻게 된 재물과 부여로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욕주의자들이나 염세주의자들,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을 다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모든 육체적인 본능과 가치를 다 악한 것으로 여겨서 철저하게 정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웃는 웃음조차도 악한 것으로 여겨서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죽지 않을 만큼 삶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적고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만이 영적인 삶으로 여기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얼굴 혈색들이 파리하고 심각한 얼굴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참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먹고 인생의 혜택을 누리며 즐기는 사람은 무턱대고 가짜라고,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금식을 하고 기도해야 될 순간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순간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금식해야 하지만, 우리 주어진 삶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또한 잘못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를 행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뻐하는 삶,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 8절, 9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것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여서 그 돈깃을 먹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결코 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감사치 않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 그 이상을 얻으려고 하며 과도한 수고와 집착과 탐욕을 가지는 것이 죄이며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서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힘써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그 이상을 가지고 탐욕과 집착에 빠져 사는 것을 경계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분깃을 완전히 누리며 그 안에서 만족과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딜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우리 삶의 자리는 과거도 미래도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전도서 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저는 그 생명의 날이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몇 가지 단어의 의미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저라고 하는 이 말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생명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을 나타내는 말로서 이를 관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후회하거나 아쉬움을 남고 또 과거 속의 회한에 옛날에 몇개 과거에 매여서 회한 속에서 오직 오지 않을 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사는 그 삶이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충실하게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본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날 부여하신 일에 힘쓰고 주어진 사명감에 충실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과 달리 우리 주변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탄식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일들, 미래의 일들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먼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에 대해서 영국의 시인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후회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 적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대로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불성실한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들 대부분 부질없는 후회 속에 사로잡혀 살면서 또 다른 미래의 그 후회거리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미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우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태반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고, 그 중에 최악의 것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것, 곧 상상이나 우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를 무시하라는 것, 미래를 대비하지 말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과거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미래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를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기초로 생각하는 사람, 미래를 참으로 대비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후회하지 않고 살고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현재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라. 그것은 진정으로 후회스러운 과거를 만회하는 일이고, 두려운 미래, 걱정스러운 미래를 평안하고 안정된 것으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혹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우려 때문에 초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만일 후회할 것이 있다면 후회하지 말고 회개, 곧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돌이키고 고치고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우려를 버리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의연하게 당당하게 살며 복된 내일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오늘을 주신 목적이고, 오늘을 주신 사실이라는 그것을 깨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최대한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매일 기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지나온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버리게 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